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운틴뷰 교우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이 안식일 인사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목사님께서는 사모님을 방문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이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한 시간 성령께서 같이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왜 온역인가? 우리는 엄청난 지금 팬데믹, 전염병, 재난에 휩싸여 있습니다. 왜 온역인가? 우리 레위기 11장은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읽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도 오래된 얘기가 돼서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같이 오늘 몇 절은 좀 자세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야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어른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이 박쥐가 문제였어요. 박쥐가 문제였어요. 제가 왜 이렇게 다 읽었냐 하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좀 한 번이라도 다 읽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라도 혹시 드실까 봐 제 걱정을 해서 자세히 읽었습니다. 네, 이 박쥐가 문제였어요. 근데 그 같은 장에 11장에 혹시 이런 거를 먹더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위생처리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자세히 좀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32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물론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여러분이 굉장히 친숙하지 않아요? 포밀리어하지 않아요? 그 방법이.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뭡니까? 디스턴스에 소셜 디스턴스. 그리고 손 씻는 거 빠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하게 그 병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레위기가 쓰여진 것이 BC 1400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400년이에요. 3400년 동안에 이 지구의 역사는 엄청나게 변화했어요. 기차가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고 비행기가 생기고 엄청난 발전이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 하는 모습을 보세요. 손 씻고 야 가까이 오지 마. 너 가까이 오지 마. 그게 다예요.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인류가 뭐 대단히 뭐 한 것 같지만은 사실 이 말씀이 이렇게 심각한 것인 줄 미처 몰랐어요. 이 방법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여파로 어저께까지 코로나로 확진된 숫자가 거의 33 밀리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 밀리언이에요. 아니
박쥐 먹은 사람이 병 걸리면 됐지 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손을 씻으라 그리고 그래서 주의하라 그런 거예요. 뭐 확실치는 않지만 중국에서 한 사람이 박쥐 먹은 것이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퍼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게 이렇게 퍼집니까? 옛날에는 박쥐 먹고 여기 먹지 말라는 거 다 많이 먹었는데 매도 먹고 솔개도 먹고 바다 있는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는 것들을 먹지 말라는데 다 먹었는데 왜 지금 와서 그럽니까? 몰라요. 그런데 엘렌 와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증언 8권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땅에서부터 그의 제한하심을 거두시고 계시다.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이 갈수록 어떤 한계를 정한 것을 거둬들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이황재 서울의대 교수가 국민일보에 지난 2월 달에 발표한 것을 보면 이래. 정확하게 핵심을 짚자면 이 사스나 메르스 또 코비나 모두가 인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인간과 가까이 살고 있는 다른 포유동물, 박쥐, 사양고양이, 낙타 등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점이다. 이것이 전부 그런 먹지 말라는 그런 포유동물에서 온 거예요. 학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종의 벽을 넘어 들어온 다른 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의 질병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게 과학적으로는 이 종을 넘어서면 안 돼요. 되돌아보면 결국 2000년 이전에는 이러한 종 간 벽을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치명적인 질환은 없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이 제한이 종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엘렌 와이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운틴뷰 교회들은 물론 그런 거 드시지 않겠지만은 우리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들 많이 드는 사람 새우 뭐 여러 가지 멍게 그런 거 다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레위기 11장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가 농담으로 여겼다가 지금 온 인류가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운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이웃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재난의 실상입니다. 이 문제로 온 세상이 시끌합니다. 도대체가 이런 재난이 어떻게 세상에 한꺼번에 왔느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래서 여기 존 파이퍼라는 신학자가 미국 베들레헴 침례 교회를 33년간 담임하고 현재 베들레헴 신학대학의 총장이 하시는 말씀을 잠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감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 완벽한 계획 아래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단 하나의 바로서도 활동할 수 없죠. 상당히 아주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신학자 윌터 브로검이라는 사람이 40년간 구약학교 유명한 대중 설교자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일으키신 분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세계화를 촉진해 온 인간의 오만 천연 자원의 무분별한 남용, 약자들 향한 착취에 대해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역풍이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면 안 됩니다. 하고 또 얘기합니다. 그런 또 다른 하나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톰 라이트라는 분이 영국 성공의 더럼의 주교를 역임한 사람이고 옥스퍼드 대학의 선임 연구원입니다. 이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질문은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책임지고 주관하시냐는 물음과 직결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홀로코스트를 허락하셨다는 등 악에 대해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는 합리적인 접근은 오히려 급진적 무신론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재난에 대한 대답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얻기를 원했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조차 올바른 해답을 못 주고 서로 의견이 이렇게 그걸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외에 지금 같은 시간에 엄청난 재난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주로 이제 중국에 있는 것들을 제가 컬렉트했습니다. 태풍입니다.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집과 사람들이 흘러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후이수이현입니다. 연일 쏟아진 폭우로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됐고 논밭은 물론 많은 건물과 주택이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구이저우와 광둥, 광시, 충칭 등 중국 남부 일대에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소 850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고 재산 피해는 우리 돈 3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구이저우와 양쯔강 하류 지역의 폭우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천만 마리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은 하루에 150km, 대략 서울 대전 거리를 비행하며 이동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 떼 하나의 무리는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24시간 내에 3만 5천 명분의 인간 식량인 농작물과 풀을 먹어치웁니다. 올해 동아프리카 지역에서만 2,400평방킬로미터, 뉴욕시의 3배 크기에 달하는 큰 무리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루에 대략 8,400만 명분의 식량이 증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뚜기 무리들은 낮에는 열심히 풀과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해치우고 해질 무렵 나무에 올라가 소화를 시키며 밤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먹을 것을 찾아 일제히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동아프리카를 휩쓸고 지구의 풍연 흐름에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과 인도까지 점령한 메뚜기 떼들은 곧 상륙할 중국의 곡창지대를 네, 지금 이러한 재앙들이 우리가 한 코비나뿐만 아니라 엄청난 이런 재앙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이 시간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이 캘리포니아 화재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한 경험을 우리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화재에 대해서 잠깐 우리 좀 짚고 지나가 봅시다. 지난 110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던 화재들을 추적해 본 애니메이션입니다. 1910년부터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매년 있었던 화재들을 통계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1919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불은 화재는 저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2019년 작년입니다. 아마 금년까지 하면 더 있을 겁니다. 모양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불구덩이의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일찍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재와 홍수로 말미암는 파멸 등은 종말에 이를수록 더욱 증가하여질 것이다.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 주변에서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들이 점점 종말이 갈수록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재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대답을 오늘 우리 아모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여러분과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모스 4장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다시 말하면 메뚜기로 너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재난이 내가 일으킨 거다, 내가 허락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레위기에 본 것처럼 이 재난은 인간의 잘못으로 불순종으로 오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재난을 내가 허락해서 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너희가 이 재난이 오면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4장 10절 계속해서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모스 4장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화재가 일으키는 것도 그 이유는 그걸 보면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러한 재난을 보거든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모스 5장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에 들어가지 말며 부엘사바라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런 재난을 보거든 베델로 가지 마라.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성지예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단을 쌓던 곳입니다. 유명한 데입니다. 또 길갈은 어디입니까? 길갈은 요동강을 건넌 후에 12돌을 단을 쌓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전초기지가 바로 이 유명한 길갈입니다. 이런 재난을 당하니까 사람들은 성지로 몰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갑니다. 또 부엘사바는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이기고 아비멜렉과 서약하던 참으로 의미 깊은 땅입니다. 유명한 성지들입니다. 우리가 재난이 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습니까? 각종 인터넷에 다니면서 이 말씀 들어보고 저 말씀 들어보고 하기에 여러분 많이 바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델로 가지 마라. 길갈로 가지 마라.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계속해서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공동 번역 보면은 여호와를 찾으라. 살고 싶으냐? 너희가 살고 싶으냐? 그러면은 여호와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우리가 여호와를 지금 찾지 아니하면은 요셉의 집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실 때는 우리가 멸망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찾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멸망하겠다는 겁니다. 이 조금 더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6번째 인을 떼실 때 예수님의 재림을 온 인류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보좌에 앉으신 그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직장의 관계, 높이의 관계없이 그들에게 바위 틈에 숨고 산들에게 명령하기를 나한테 와서 덮으라고, 나를 치라고 그렇게 호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얼굴에서 폭풍을 보냈습니까? 번개를 쳤습니까? 우박을 내렸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그의 얼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견디질 못하는 모양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았던, 자기가 그렇게 섬겼던 그 어린 양에서 진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은 이 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이 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 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는 또 다른 무리가 있는데 구원받은 무리래. 14만 4천 명의 무리래. 그들은 하나님을 밤낮 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밤낮 대면하는데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은 겁니까?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어린 양이 아니라 그들은 그 어린 양이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을 여기서 그리고 있어요. 똑같은 폼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 있는데 한 무리는 죽지 못해서 안달이고 한 무리는 그 얼굴을 매일 밤낮으로 대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 얼굴을 다시 돌아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이 뭡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산과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 훈련받은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날엔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날은 다 죽습니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셔서. 여러분, 이 얼굴이 뭡니까? 얼굴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얼굴은 그 사람의 모든 성품이 다 나타납니다. 그 얼굴을 봤을 때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는 견딜 수가 없어서 바위와 산들을 명해서 나를 멸망하게 해달라고, 도무지 내가 그 얼굴을 볼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으로 그 얼굴을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조심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같은 폼의 얘기가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 믿음은 뭡니까? 어린 양입니다. 같은 평행절입니다. 자, 계시록 6장에 나온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과 어린 양 두 낱말이 나옵니다. 두 명사가 나와요. 7장에도 보좌에 앉으신 그리고 어린 양 나옵니다. 6장에 있는 같은 보좌의 얼굴과 어린 양을 본 사람들은 멸망하는 사람들이고, 처음 그 얼굴을 본 사람들이고, 7장에 있는 보좌인 같은 명사입니다. 같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하고 어린 양이 있는데 그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두 명사를 놓고 이렇게 다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계시록 14장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우리가 여기서 평행절이라고 그러죠. 평행절을 통해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우리 계시록 6장과 7장에서 더 깊이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 얼굴을 어떤 사람은 그 얼굴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밤낮 예배하는 성전이 되고 지성소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되면 그 예수의 믿음이 진노한 어린 양이 되고, 그 같은 예수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도하시는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이것은 단순한 명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은 이것은 두 동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하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나타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놀라운 얼굴을 너에게 보기 전에 너희가 먼저 와서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마주칠 때, 처음으로 마주칠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 거룩하심에 반석에서 맞아 죽고 싶은 심정을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멸망의 얼굴빤히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는 게 뭔가? 우리가 잠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던 장면으로 잠깐 우리 가봅시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이삭을 막, 여러분 자기 아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칼을 댈 수가 있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들보다 요새 보니까 우리 교회 할아버지들만, 저도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이 손자가 너무 귀해, 너무 귀엽고. 여러분 자기 손자에게 칼을 들고 찌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브라함이 하려고 그럴 때 손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묶어서 놓고, 여러분 다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지금 양을 찌르려 하는데, 옛날 수십 번 해왔던 일인데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 전에 내 아들을 찌르려던 그 생각이 나와서 엄칫합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양이 아니라 거기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누워있는 것을 실감하게 될, 도저히 찌를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찔러란 말이야 하는 소리가 위에서 들립니다. 죽여야 돼. 위에서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네가 찔러야 살아. 네가 찌르지 않으면 죽어. 결국 아브라함은 칼을 찌릅니다. 그리고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야,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이게 무지막한 짓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가?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내주신 것은 또 하나의 나의 아들을 삼기 위해서,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 손으로 찌르라고 명령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알았어요. 그 아버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아버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맛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 양의 목을 찌르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동사입니다, 여러분. 경험입니다. 이 두 가지 경험을 할 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서 만날 때 우리는 우리 눈이 바뀔 겁니다. 육 장에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 말씀하기 전에 이와 똑같은 사건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역대상에 보게 되면 온역이 내렸어요.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인구가, 이 다윗 왕시대 때 인구가 남자만 세웠는데 110만 정도 돼서, 그럼 7만이면 얼마입니까? 거의 0.6%예요. 많은 수가 죽었어요. 오늘날 우리 전 세계적으로 70억 인구에서 한 2밀리언이 아까 죽은 통계를 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7만 명이면 거의 20분의 1이 인구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의 한 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바로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경험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27절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라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들립니까? 홀트! 동작 그만! 모든 것을 스탑시켰어요. 직장 가던 것도 그만두고 모든 일을 그만두게 했어요. 하물며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예배 보는 것도 스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뭘 하라 그럽니까? 왜 온역입니까, 여러분? 아모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모든 것을 그만두고 여호와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찾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지금 찾지 아니하면은 그 여호와가 찾아올 때는 우리는 멸망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재난 가운데 여호와를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간복음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 좋은 말씀 같지만 저는 이 말씀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재난 그냥 지내보면 안 됩니다. 우리 재난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서 그 얼굴에서 우리가 얼굴을 볼 때 우리를 멸망하는 얼굴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아들같이 생각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운트 교우 여러분, 아직까지 이 코비나가 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재난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만나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그 하나님의 만난 경험들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기쁜 그런 습관이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만날 순간이 되겠던 말만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